오늘 봉독해 드린 민수기 14장 본문 말씀 중에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릴 때 경청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오히려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며 불평했던 이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없게 되고 만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만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아마도 가나안 땅에 거하는 주민들의 칼에 죽거나 모두 사로잡힐 것이라고 불평한 말 그대로 2절을 보겠습니다. 3절, 2절, 3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리신 대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던 자들은 광야 길에서 죽고 약속의 땅은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죽게 됐는가?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29절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백성은 모두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30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20세 이하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말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은 너희가 뭐하는 땅? 뭐하는 땅? 이 인간이 싫어하는 땅은 하나님이 안 줘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어디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가 싫어하던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싫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함께 하시지 않 계시면,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싫어져요. 교회 오는 게 싫어져. 예배 드리는 게 싫어져요. 말씀이 싫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싫어하는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땅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싫어진 거예요. 싫어진 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짜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시겠다. 보십시다.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말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뭐 했어요? 보세요. 이들이 누구를 원망했다 그래요? 모세를 원망했어. 이 모세 원망한 것이 누굴 원망하는 것이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37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입에서 뱉어내는 말이 뭐냐? 악평입니다. 악평. 악평한 자들은, 악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려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살았다. 여호수아 갈렙은 악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비전의 땅을 봤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같이 가서 약속의 땅을 보고 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불신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서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고 호들갑을 뜹니다. 39절 보세요.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39절 40절에는 종쳤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덕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선언한 이 다음에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지나고 다 넘어가고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결정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늦다는 말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니 정복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처음 제가 건축위원 2기가 시작될 때 1억 5,800 요청하는 거 주자. 줘라. 여러분, 일한 사람이 누구라도 와서 일했다 돈 내놔 하면 줘야 되잖아. 1원도 못 줍니다. 이게 오늘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예? 남 목사가 배임 수재 고발을 당했어요. 돈 1억 6,800 묻었다. 고발을 당해서 작년 9월 2일 혐의 없음
그런데 또 다시 재심을 또 했어요. 아닙니다. 요청했. 그래서 고검에서 자그마치 8개월 동안에 고발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이 보니까 참 얼토당토 안 하는, 고발한 사람은 몇 번 고발 받았는지 자기 말에 의하면, 문자에 의하면 4번, 5번 가가지고 한 번 가면 뭐 4시간, 5시간 받았대, 조사를. 여러분, 고발한 사람 그렇게 조사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저는 한 번 받았습니다, 조사를. 한 번 받고 두 번째 제가 서면 조사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주 4월 수요일이 25일이었죠. 25일 날 8개월 동안에 남목사 모든 통장, 남목사 모든 카드, 열차 내역, 검찰에서 남김없이 조사를 다 했어요. 전혀 혐의가 없음. 왜 혐의 없음 해도 반응이 없을까? 예? 당연하지요. 당연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요동한 사람은 회개하세요. 그러면 제가 용서합니다. 성도들 중에 재직회를 하는데 뭐 남목사 건축에서 손을 떼라. 남목사 손 떼볼까요? 떼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건축 교회 관련된 어떤 돈도 남목사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 법인 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느 누구 개인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종교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그래도 우리 세금의 이자 소득세에 환급받는 돈만 해도 몇 천만 원 돼요. 안타까운 마음 아픈 세월을 자그마치 2년이 넘도록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회개하면 저도 용서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도 회개하시면 용서해 줘요. 남목사를 축출하고 장로 3사람을 축출하고 이게 목표였습니까? 교회 묘지도 좋다. 하나님은 그 사람 교회 성전에, 새 성전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니 정복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 백성들과 다투었는데 안 된다, 종쳤다, 끝났대. 그런데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올라갔다가 고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은, 대패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서 싸운다는 것 있을 수 없다. 모세가 나가지 말아라 다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3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호와를 해방했기 때문에 올라가도 안 되고 올라가도 죽는다. 그런데 올라갔습니다. 44절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했는데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어. 모세는 안 올라갔어요. 저끼리 올라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고집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들의 진군은 하나님을 신뢰함의 결과가 아니라 오만한, 교만한 인간의 아집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멈춰라, 네 가던 길 멈춰, 네 하는 말 멈춰 이러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멈출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인에서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욕심과 아집으로 바뀌면 처참한 결과를 본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산을 올라갑니다. 안 된다는데 올라갈 시간이 지났다.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피해만 남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어디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져.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른다. 그 땅을 싫어한다니까. 은혜 받는 장소가 싫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멈추지 않는 것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가 주장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발걸음을 옮기고 조심조심 주님은 분명히 재림의 주로 오신다. 심판장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맞을 준비해야지요. 하나님 안 계시는 같이 사시고 하나님 못 들으시는 같이 말하시고 큰일 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왜 재림에 오실까요? 재림에 오시면 뭐 하실까? 왜 오실까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자에게 그거 씌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싫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한 자들은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론과 모세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한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땅에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칼에 맞아 죽을까 봐 겁난다. 칼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정말 칼에 맞아 죽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니까. 여러분, 전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100% 부부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다 드십니까? 웃는 모습 보니 뭐 대답 안 해도 알겠다 이 말이지요. 부모 자식 사이도 부모가 자식이 부모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 마음에 100% 드는 성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성도 마음에 100% 드는 목사 이 땅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그래도 축복의 말 하세요. 그래도 긍정의 말을 하세요. 그래도 사랑의 말을 하세요. 옆집 자식하고 자식을 자꾸 비교하지 말고, 지금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품에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너는 잘 될 자식이야. 너는 복받을 자식이야.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니다. 옛날에 부모들은 너무너무 못 배워가지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면 새가 만발이 빠져 뒤질 자식이라고 말이죠. 말을 막 퍼부어대. 요사이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시대는 그래 다 배운 부모님들이잖아요.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잖아요. 긍정의 말, 축복의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칼에 맞아 죽을까 봐 겁난다. 그럼 칼에 맞아 죽는다니까. 그들이 그토록 염려했던 자녀들은 부모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자기들의 부모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또 봤습니다. 왜? 저 부모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죽어나가나? 왜 광야에서 죽나 말이죠.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하나님 불신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삼가 조심하시고 발걸음 하나하나 뗄 때, 뭐 30년 전에 남 목사가 뭐 어땠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전 같으면 발걸음 하나도 교회에서 조심조심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도가 두려워서 아닙니다. 내가 설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조심해서 살아야 돼. 모세의 기도로 당장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말한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화난다고 마음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 목사도 말은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남 목사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어디 가도 말을 많이 안 해요. 누구 앞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싶어도 변명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변명 때가 되니까 해 주시더라고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말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속에 죽임을 당하는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따랐던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죽임당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죽임당한 10명의 정탐꾼들 보십시다. 36절에서 38절 말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재앙 때문에 죽었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생존했다, 살았다. 혹시 정탐꾼 10명과 동일한 그들의 말을 듣고 내 영혼이 죽으면 나만 손해요. 양이냐 염소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 차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불신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불신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불신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회중들을 원망과 불평, 절망에 빠뜨린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모두 다 죽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10명이 보고하니까 거기 막 큰일 났구나, 죽겠구나.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왜 보고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줘요. 죽이려고 하던 그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환경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 말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산다. 다 같이 시작. 100% 살 것 같지요. 하나님이 너는 악평했으니까 죽어, 이러면 죽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회중들을 원망과 절망에 빠뜨린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다 죽었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선동당한 사람이 죽고 선동한 사람이 죽었냐?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여야 돼요. 선동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선동당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라니까.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저 거꾸리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누가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악평한 것은 그들의 악평 때문에 백성이 여러분 죽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악평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 없어야 될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혼란하게 하고 한국 교회가 5만 교, 6만 교회라는데 뭐 1만 개가 없어졌대 3년 동안에. 여러분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에 얼굴이 안 보였는데 오늘 오셔서 참 반갑게 만났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셨군요. 우리 교회도 가나안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안나가 교인이. 다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늦은 후에 무모한 백성들, 이게 인간입니다. 아이고 돌이켜보니까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고. 그때는 때가 늦다니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구분했어요.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더 두려워하고 약속의 땅을 신뢰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악평한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하셔.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 사람은 여러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손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20세 이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했으니까 그 당시 20년 이하 20세 이하 이들이 40년 보냈으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이 50이 그때 출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40이 이들만 들어갔습니다. 이들만.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에 출애굽 세대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출애굽 이후의 자녀들에게는 죄에 대한 무거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부모 세대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죄가 두렵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두렵다, 그것을 배운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한 것을 끝나는 게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늦었어. 때가 늦었단 말이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선언하신 다음에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가나안 땅을 진격을 시도하려고 발부동합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이번에는 자기 멋대로 가나안 땅을 진군하려고 막 방법을 수단을 찾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봉변당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때 늦다 이 말이 늦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들을 만류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가 열리면 그게 들려야 돼. 아, 주의 종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모하게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그러다가 여러분 참패하고 대패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앙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었습니까? 한 번, 두 번 읽었습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배운 게 뭡니까 도대체? 뭘 배워야 될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무겁게 들려져야 합니다. 무섭게 들려져야 합니다.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지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 인간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여기 누가 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광야에 40년 살아야 될까요? 영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누가 눈이 닫히고 누가 귀가 닫힐까요? 예? 왜 닫힐까요? 왜 못 들을까요? 왜 못 볼까요?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우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안 됩니다. 시대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이 열려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자체의 큰 슬픔으로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행동. 여러분, 주의 종 목사도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목회는요, 목사가 전공입니다. 교인 중에 목사 노릇하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둔한 데서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까? 말씀이 싫어집니까? 예배가 싫어집니까? 교회가 싫어집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싫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싫어집니까? 목사가 싫어져 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럴 때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날에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려갑니다. 세상 살 때의 삶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말을 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